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성교한국 파트너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한국은 우리 젊은이들을 성교에 발굴해내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발굴해내고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국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 한국에 오실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이민족을 향하여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3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젊은이가 선교사에 헌신하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선교에 헌신했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젊은이가 선교사에 헌신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것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네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빨리 뭐를 성취하는 거, 빨리 뭐를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야 할 방향 을 알고 그 목적지를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돈이 나에게 좋습니다. 돈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내게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는 기쁨이 나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최고이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찬양,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 이름처럼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일 모레 여기 왜 초대됐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초대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일합니다 하고 인사만 할 때 빼놓고 제가 선교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선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것저것 다 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헌신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ABM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선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여행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이 ABM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것도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교회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교회 목표는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일은 명령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기 전에 약속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원래 그 본문도 보면 거기 핵심 단어가 go가 아닙니다. 가라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걸 통하여 너희가 징검다리가 돼서, 너희가 통로가 돼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왜 축복하는 줄 아냐? 너희가 복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 물론 내가 너희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복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나의 목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에게 알리는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선교하는 개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선교 부흥에 참여하는 것, 선교 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교학교 가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됩니다. 선교여행 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나를 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땅 끝까지 선포하겠나이다.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가 일어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건 선교의 원리이고 선교 역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가장 선교 잘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언어 잘하는 사람? 타문화권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때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난주일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정말로 의미있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였다면, 예배일수록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민족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민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를 사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모든 민족이, 한 민족도 빼어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면 선교가 일어나고 안 가면 안 일어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복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있어야지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는데 왜요? 선교지에 갔는데 10년 동안 사역해도, 이슬람권에 10년 동안 사역해도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계속 룰루랄라 즐기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기 때문에요. 선교지 가서 사역했는데요, 1년 만에 막 교회가 100개 생기고 막 10,000명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1,000개 생기고,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나지만 혹시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런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재수 좋게 내가 그냥 그 시간에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꿈과 환상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여기에 있는 많은 이 민족들이 비록 지금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윗은 그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희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을 와요.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한쪽 것들을 따로 떼어놓은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일부분을 떼어놔야 돼요. 그게 성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순서를 통해서 제가 마음에 큰 기쁨이 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일부를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도록 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을 잘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치도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나의 인생 안에도, 나의 인생의 특정한 시간, 나의 인생의 특정한 에너지, 나의 인생의 특정한 부분이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나의 인생의 일부분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분이 사용되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일부분, 내가 하는 기도의 일부분이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선교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가 선교입니다. 기도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하루 중에 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 저는 하루 중에 그 사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계 모든 여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나라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요, 혹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반드시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터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터키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1354년 이전에 거기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다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1900년 초만 해도 터키 민족 가운데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선교사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터키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선교사의 숫자보다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런 민족들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전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막 몇천 명씩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 일이 터키 땅에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방글라데시에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카자흐스탄에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